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성사님 올라오시죠. 우리 윤만희 선교사님은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현지에서 또 현지인들 대상으로 또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새벽 예배 설교를 못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오늘 또 계속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또 맞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드먼튼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큰 영광입니다. 그 친구를 잘 둬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참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이게 연결되는 설교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설교를 안 드신 분이 있으니까 너무 또 어제 설교에 이렇게 연결돼서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제 제가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는 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땅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약을 통해서 쭉 이뤄 가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왕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인지 약간 리더십하고도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오랫동안 왕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왕정이란 제도를 오래전에 시작해가지고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일어나서 다스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처음으로 왕을 세워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이
안타깝게도 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란 나라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 오랫동안 다스려온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좀 아버지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방 나라들에 있는 그런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려는 계획은 처음부터 갖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 본 것처럼 신명기 1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요구가 뭐였냐니까 모든 다른 열국들의 왕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을 원했을까요? 강력한 전사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딱 원하는 왕을 줘요. 이 사울이라는 왕인데, 사울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영어로 asked for, 그러니까 뭐랄까요? 요청을 받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사울을 딱 그들이 원하는 타입의 왕을 준 거예요.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라난 아들이었고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예, 아마 이 사울이 굉장히 키가 컸나 봐요. 그리고 아마 몸도 튼튼하고. 근데 아마 사무엘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마저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야, 이스라엘 왕은 이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프리젠테이션을 딱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굉장히 몸도 크고 집안도 유력하고 외적인 조건은 두루 갖췄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잘 이렇게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계속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막 압박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명령은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처럼 표를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나중에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죠. 그래서 참 이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외모는 훌륭했는데 그 중심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하나님 나라의 왕, 지도자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사무엘이었고, 이제 좀 그 전으로 돌아가서 신명기로 오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워라.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 15절을 저랑 한번 교도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예, 이 구절이 이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려고 인간 왕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아담을 자기의 통치의 대리자로 왕 같은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그의 백성을 드리고 나서 그 땅에 아담같이 인간 왕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니까 14절에 보는 것처럼 15절이군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국인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타국인이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 타국인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외국인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왕으로 세워라. 마치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갑자기 뭐 다른 사람을 막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왕에게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명령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어떤 초점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병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자주 가다 보면 애굽에는 온갖 종류의 다른 문화와 또 우상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을 따라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튼 왕이 자기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상반절에 이 세 번째 왕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뭐가 문제이죠? 문제가 많죠. 사실은 우리 감비아에 오시면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왕을 이게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생각나는 대목이죠. 당시에 이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목적은 뭐 다른 것보다도 특히 왕일 때는 이 주변의 나라들하고 이 외교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두면은 무슨 일이 합니까? 그 나라들이 공격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주들이 결혼해서 들어올 때 자기들의 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감비아에 가면은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감비아에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알라 신 알죠?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한 95% 정도 되는. 그러니까 완전 이슬람 나라예요. 근데 아무도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처럼 이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국의 공주하고 결혼하면 그 공주가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당연히 가지고 오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신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은 신전을 지어야 돼요. 사실 솔로몬도 이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그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감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감난산 위에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모압의 신 그모스, 또 암몬의 신 몰렉을 위한 신전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왼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다른 신들의 신전들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좀 고민을 하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너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외교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은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여러분, 왕이 은금을 많이 쌓으면 재력이 엄청나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여해지겠죠. 여러분도 돈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부여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부여해지고 권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에 대한 이 법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제사장한테서 율법서를 빌려가지고 그것을 필사를 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주 읽으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진정한 왕을 대신하는 통치의 대리자다, 이게 계속 이제 상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이 실수를 하게 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가 이제 내가 만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렇게 해놓고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왕이 내가 하나님처럼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불순종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왕은 진짜 열국이 가진 왕과는 정말 다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 위해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 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왕이라는 직분은 은사이고 역할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은사이고 역할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을 읽으면서 이 글이 과연 3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쓰여진 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이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이고 또 개혁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졌거든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왕은 이러이러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상식과 어떤 기준에서 너무 반대되는 그런 왕의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교만하면 안 된다. 왕은 자기의 군사력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외교력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부에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백성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딱 만드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이런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왕은 좀 다른 나라의 왕처럼 되면 안 되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되는가? 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라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뭐라고요? 통치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아, 너는 너무나 너의 힘을 기르려고 노력하지 말고 백성들보다 너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그런 왕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통치의 대리자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사울과 다윗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사람, 자기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어떤 자격을 논할 때 어떤 군사력, 어떤 재정력, 행정력, 외교력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성품, 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사울처럼 싸움을 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이 이제 저는 참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거든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큰 바벨론, 아시리아, 왼쪽은 이집트. 거기에 조그만하게 끼인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스라엘. 근데 우리 한국이 딱 그런 셈이잖아요. 막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중에 나누어집니다. 우리 한국도 나누어졌잖아요. 북한과 남한으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는데, 이 북왕국에 왕이 생겨가지고 왕정이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열왕기서 쭉 읽어보시면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왕의 이미지, 왕의 이상적인 왕의 이미지를 제시를 했는데 19명이 다 악한 왕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남쪽은 조금 나아요. 항상 남쪽이 좀 더 낫죠, 항상. 남왕국의 이제 유다 왕국의 왕도 19명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 19명 중에 8명 정도가 조금 괜찮은 왕이었다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8명 중에 2명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 그 두 명의 왕이 누구냐니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두 번째는 히스기야보다 조금 더 나은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 중에 딱 두 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이 유다의 어떤 물주기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아시리아에서. 그리고 남왕국도 나중에 14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나라에 들어가서 왕정 국가를 세울 것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을 세웠는데 북왕국, 남왕국 모두 실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패. 인간 왕정 제도가 실패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제가 이따 오후에 설교할 때 오후에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온 나라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니까 다윗의 왕조가 멸망을 해버렸거든요. 그것을 목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데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십니까? 있으시면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5절 6절 화면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5절 6절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니까 보라 때가 이르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윗은 다윗의 왕조를 가리켜요. 다윗의 왕조, 유다 왕조가 다윗의 왕조였거든요.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이 와가지고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도 다 죽고 나라가 완전 멸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서 그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래요. 다윗의 후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로마 시대가 됐는데 유다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셔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에 아주 겸손한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신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감회에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분의 통치 대리자로 인간 아담을 통치 대리자로 세웠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 대리자로서 인간이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과 너무 다른 신명기 17장에 말씀한 그 왕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왕은 굉장히 다른 왕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겸손한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이 왕은 되게 다른 왕이에요. 다른 종류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셨어요. 무리를 거린 적도 있으시고 믿기 어렵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져서 고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미러클 메이커,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 엄청난 능력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을 굶주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배가 고프고 이제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이거 배고프니까 떡덩이 돼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되지.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왜 시험이 되냐면 사단이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네가 인간이 되려고 하느냐?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이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서 먹어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인간의 아들로 살려 하지 말아라. 이게 시험의 내용.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요? 인간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왕이세요. 세상 왕과 다른 왕이시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자기 손으로. 감비아 가시면 애들이 다 신발을 안 신고 걸어다니거든요. 근데 이 햇살이 뜨거워서 이게 그냥 걸어다니면 엄청 뜨거워요. 저도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걷겠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한국에서 그 얼싱이라 그런가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되게 인기라잖아요. 그 건강한다고. 모르세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 보다. 얼싱이라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걷는데요. 그래서 산도 막 맨발로 걷고. 근데 제가 감비아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감비아 사람들 막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플립플랍, 그 다음에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녀요.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사실 감비아가 좀 이렇게 여러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의 차이가 있지만 중동 사람들도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고 막 이제 발이 굉장히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마스터로서 자기들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발을 손으로 씻겨주는 이러한 리더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가끔 세족식 하는데 예수님이 했으니까 따라하는 거지 그게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참 다른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야훼 하나님이 그 성품 자체가 겸손한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겸손이시라 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지만
겸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잘 보이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겸손하게 살아요. 그걸 프리텐딩,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세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상당히 저에게는 신선한 깨달음이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만약에 괴팍한 신이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신 하나님은 사랑한 분이시고 또 겸손한 분이시고 그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굉장히 가난한 커플, 그리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우리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시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로 쭉 걸어가시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막 이제 서로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3년간 제자 훈련했는데 3년간 제자 훈련의 결실이 이런 것이었을까? 엄청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원리로 작동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초점이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들고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말씀이 신명기 17장의 말씀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세상의 왕, 세상의 리더십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온 세상이 정말 강이잖아요. 어제도 뉴스 듣고 트럼프가 이제 이란에 바밍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핵시설을 파괴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년간 싸우고 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 뭐 또 관세 전쟁, 너무나 이 세상이 강대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더십이 과연 통할까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로 가지고 가면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아니야,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경은 통한다고 말할까요? 안 통한다고 말할까요?
잘하시네. 성경은 통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4장, 5장, 6장에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아니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너희가 교회에서 사는 법과 교회 밖에 사는 법이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성경 없습니다. 우리는 인테그리티, 여기서나 저기서나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그래야지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맡아야 될 선교적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도전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감비아에서 이렇게 8년 반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감비아를 잘 모르시겠지만 감비아는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과 말씀하셨는데 이 캐나다사에서는 백인들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감비아에 가면은 흑인들이 머저리티잖아요. 근데 저는 마이너리티죠. 근데 마이너리티가 더 힘이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 약간 얼굴 하얀 사람들을 약간 조금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선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감비아 사람들이 너무 좀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문화적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편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너무나 위안이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폭군이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시고 진실로 겸손하신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100%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